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존 칼빈에 관하여서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온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사역했던 스위스 제네바는 당시에 도덕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술, 폭력, 성적 문란, 정치 부패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시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교육, 제도, 예배 등에서 모두를 말씀 중심으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 운영도 장로제 형태로 정비를 하면서 오늘의 장로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칼빈은 말씀과 성례를 바로 세우려고 거룩하지 않은 성찬 참여를 금하면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려고 엄히 규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세속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 제네바 시의회는 그의 개혁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결국 시의회는 칼빈을 제네바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칼빈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웠다고 확신했는데 정작 자신은 그 도시에서 지금 쫓겨난 신세가 되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칼빈은 하나님이 그를 몰아낸 사람들을 통해 그의 신앙과 목회를 더 깊이 훈련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칼빈은 오히려 이 추방 기간 3년 동안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하며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을 통해 나를 낮추시고 그 낮아짐 속에서 더 참된 순종을 가르치셨다. 칼빈이 제네바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전보다 훨씬 온유하고 또 분별력 있는 목회자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를 내쫓았던 사람들이 이 행동이 불의해 보였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떠한 존경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인간의 감정이나 호감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 세계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한 가닥 바람조차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누르지 않으시면서 또 그들의 결정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그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그 생명을 구원한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그 악함마저도 선한 목적 아래 재해석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한 사람조차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가을사랑 축제 이찬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큐티를 통하여 묵상을 하는데 저의 마음에 너무너무 이 본문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요시야의 마지막 인생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역사에서 요시야는 정말 드물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사모했고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자 온 나라에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죠. 그래서 요시야 하면 개혁과 순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깊은 요시야가 뜻밖의 사건으로 그 생을 마감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이 갈그미스는 고대 아수르의 거대 도시의 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 왕이 아수르의 주요 거점 이 갈그미스를 치는데 갑자기 요시야가 군대를 동원하여 그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때 애굽 왕 느고가 사신을 보내어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여기 보시면 애굽 왕 느고가 길을 막아선 요시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오늘 나는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교회 다니는 우리 앞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비켜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왕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온갖 잡다한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 말을 22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 왕 느고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요시야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가 싫어했던 사람, 신앙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의문이 좀 들어지지 않습니까? 왜 요시야는
듣지 못했을까? 요시아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고, 그가 개혁한 것을 보면요, 이 아합 때에 가장 우상적으로 심했던 바알, 누구도 개혁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까지 만연했던 그 산당들도 제거했던 열정이 강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적으로, 또 그들의 대적인 나라 이집트, 애굽, 감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아는 사신이 왔다 간 뒤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방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나?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분별할 수 있다. 그런데 요시아의 진짜 문제는 자기 생각에서 머무르고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즉 다윗처럼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묻거나 예언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율법책을 펴서 읽거나 그러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요시아는 자기 확신 속에서 전쟁터로 나갔고 결국 화살에 맞아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어떻게 말년에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마감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요시아의 그 신앙은 너무 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에 이렇게 분별하지 못했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이 너무나 묵상이 하면 할수록 의심이 들어서 다른 주석들과 여러 가지의 책들을 좀 많이 뒤져봤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들이 이러합니다. 요시아가 이 너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막아서 전쟁을 자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거스르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가 너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통로로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신앙 색깔이 비슷한 사람, 목장 안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때론 내가 신뢰하는 목회자 혹은 내 마음에 드는 공동체,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 이런 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나에게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도, 심지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은 경고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주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주적인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주권과 그 섭리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그 호감과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신앙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만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시야의 그 확신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그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울타리 밖에서 이방왕 그 애굽의 느고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요시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불편한 관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시야의 실패를 우리 반면교사 삼아서 3가지 정도로 짧게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으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 원하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이었던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어땠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말씀과 일치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그 말이 성경의 원리와 충돌한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직관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갈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맹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필터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겸손한 마음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듣고 그를 피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변장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전술이 아니라 영적인 그 요시야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판단대로 하고자 감추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애굽 왕 느고를 처음부터 불신했습니다. 어떻게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의 생각에는 자기 확신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분별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라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확신의 소리보다 더 조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확신보다 더 조용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왕이라는 위치, 내가 경험이 많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느고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거슬리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혹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교훈이 숨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겸손히 청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 안에서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요시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곁에 있었음에도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철저히 혼자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많은 백성이 요시야의 죽음 후에 그를 위해 애가를 지어 슬피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 울음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나라를 살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왕이었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이 왕이 말년에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그 애가가 영적인 통탄이었을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떠나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분별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성도 안에서의 교제와 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순장님과 우리 순원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혼자서 들은 음성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 그 지혜는 그 음성이 참된지 검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시야는 신실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또 겸손히 구하기보다 자기 확신을 붙들고 공동체의 지혜보다 홀로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말씀과 모순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겸손의 태도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분별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그 뜻을 확정해 주십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하단 당리 방면으로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부산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극동방송에서 어떤 사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연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소개하는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보였는데 그런데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와 이 직장에서 지내는데 어느 날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힘든 그것이 이제 친구에게 전이가 됐나 봅니다. 그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이러더랍니다. 야, 너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기도 한번 해봐. 이 크리스찬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너무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오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방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